강도원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아가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가, 시를 하실문, 노래 중의 노래, 가장 뛰어난 노래란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 혹은 솔로몬이 주인공인 노래로 인식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역개정은 솔로몬의로 번역하고 있지만 솔로몬에 의한, 솔로몬에게 바치는, 솔로몬을 위한, 솔로몬에 관한 아름다운 노래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여인의 이름으로 나오는 술람미도 솔로몬, 샬롬 이렇게 비슷한 발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샬롬, 솔로몬, 술람미 이런 언어유의적인 이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스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명의 주인공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 오고 있는데, 이는 솔로몬의 적극적인 구애로 마침내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이루고 결혼한 후에 신방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 그리고 잠깐 아내의 실수로 성중에서 헤매게 되지만 다시 사랑을 새롭게 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점점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한다 라는 문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술람미 여인을 성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로 연결되려면 아가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여야 하는데, 그 사랑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알 수 없고, 있었어도 솔로몬 왕의 삶을 보건대 순수하거나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방탕생활을 한 후에 말년에 만난 이 여인과의 진솔한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책의 이해를 위해서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개하는 구조는 아가스가 5개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혼잔치, 그리고 결혼 전 신랑의 구애, 그리고 결혼잔치, 결혼 후 갈등 해소, 신랑의 고백과 찬사,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더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7개의 사랑 노래로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10개의 사랑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2개가 보면 뭐 일치되는 것도 있고요. 또 그것을 한 노래를 2개로 이렇게 세분화한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이제 제가 분류를 소개하는 것은 아가스를 읽으면서 나의 분류가 여러분들의 분류를 위한 구조를 잡을 때 참고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구조들을 참고해서 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구조는 이렇게 교차대꾸 구조로 분석한 것입니다. Take me away, take me away.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짝이 맞아져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짝이 이렇게 잘 맞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가운데에서 그의 가든, 그의 정원, 그녀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이 2개를 넣으면서 이제 짝수 교차대꾸 구조를 잡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순서가 조금 달라진 게 있지만 나머지는 교차대꾸를 거의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강도 너는 어떻게 보느냐? 아가스의 이제 2번의 꿈꾸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5장 이후에 한번 나와요. 그리고 2장 8절 이하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전으로 초청하는 게 나오고, 7장에도 가면은 여자가 남자를 전으로 초청합니다.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죠. 이걸 놓고 이제 이 가운데를 결론으로 본다면 시작과 끝을 남녀의 사랑 고백, 남녀의 사랑 고백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A, B, C, D, C, B, A 교차대꾸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결합인 결혼이 이루어지고 점점 사랑이 성숙해가는, 이렇게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를 잡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게 누구 노래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 주인공이 2명인지 3명인지, 또 분위기를 띄우는 시적 장치로 합창단 혹은 엑스트라가 나오는데요. 그게 한 그룹일까, 2그룹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통적인 해석은 남자와 여자 두 명의 주인공입니다. 합창단도 한 그룹으로 봅니다. 그런데 1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왕과 그와 나와 너가 나옵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왕과 너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여인은 왕을 그라고 했고 그가 나를 이끌어 들이지만 너가 나를 인도하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너의 사랑이 더 진하다라고 왕과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세 명 아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 그리고 시골 목동의 삼각관계에서 엑스트라들을 이렇게 등장하는 구성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술람미 여인을 자기의 첩 중 하나로 맞아들이려 하지만 여인은 부와 능력의 상징인 왕보다는 순박한 시골 청년과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목숨을 건 순결한 사랑의 승리를 경축하는 시적 드라마로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시대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금은 솔로몬 왕의 세상적인 권위 대신 순결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그런 성도, 또 보잘것없는 까무잡잡한 그런 여인의 사랑으로 보는 것이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구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먼저 남녀 두 주인공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 살짝 삼각관계 속에서 드라마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와 구성이 어려운 만큼 해석도 어렵습니다. 그동안 선배들이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 왔습니다. 알레고리 해석의 예를 들면 알레고리는 저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상징을 통해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의도한 것과 관계없이 해석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유도교에서는 남자를 여호와로 여자를 이스라엘로 해석을 했고 기독교는 남자를 그리스도로 여자를 교회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일만 합니다. 오늘날도 사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자의적 해석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베르나드란 분은 아가서 1장 2장만 가지고 86편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해석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아가서 1장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품에 있는 두 유방은 구약과 신약이고 그 사이에 있는 몰약 향주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입맞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부의 까만 피부는 죄로 두 입술은 율법과 복음을 기뻐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교회 등등으로 막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풀어가는데 은혜는 되는데 너무 자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형론적인 해석은 아가스에 등장하는 말씀, 인물, 사건을 일종의 모형으로 간주하고 그것에 상하는 신학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솔로몬 왕이 까만 피부의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높고 높은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연합했다고 하는 신학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고대 드라마의 연극 대본으로 보는 것은 왕이 젊은 여인을 유혹하지만 여인은 고향의 목동을 사랑한다는 드라마입니다. 3인 주인공의 관점에서 이 해석이 많이 사용되는데 문제는 이 글이 써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극이나 드라마 장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화적 해석은 바벨론 농경신 숭배 제의에서 신들의 성적 분기를 돋궈서 풍요와 비를 기원하는 형식을 보는 것인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장례식 해석도 있습니다.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가 나오는데 그 사랑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자는 그 장례식에 사용된 노래라는 주장입니다. 신화적 해석과 대동소이한 비기독교적인 해석이죠.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이 다윗의 말년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 수냄 여인 아비삭 있잖아요. 그 아비삭과 솔로몬의 로맨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자의적이죠. 그 외에도 비유를 사용한 성교육을 위한 노래, 또 솔로몬이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할 때 부른 노래, 결혼의 아름다움을 담은 연애시 등등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최근 추세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게 결혼식이든 아니든 남녀의 사랑 노래로 보는 것입니다. 아가스를 문자 그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은 사랑 이야기를 보석과 같이 일 돌고 저리 돌고 해서 여러 측면을 감상하게 하죠. 문학적 기교를 분석하고 상징과 표현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6월절에 아가스를 읽었습니다. 단순히 사랑 노래가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지혜 문학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를 찾는 노력을 할 수밖에 해야죠.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해 왔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 보시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신랑, 백성은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도 다른 호세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라 일컫지 않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나님 맺어준 남녀 관계에서의 친밀함으로 충분히 경험하고 성숙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친밀함을 이해하는 것, 이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가스는 구원의 역사에서 아가스의 그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정도 가이드를 가지고 아가스에서 누가 노래하는지만 알면 해석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콩깍지를 낀 남자 혹은 여자가 자기 연인을 노래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물론 이제 문화적 차이도 있고 용어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나도 그런 표현을 하고 싶고 또 그런 표현을 듣고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해석이 어려운 문장은 2장 7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거는 3장 5절, 8장 4절에서도 반복합니다. 3번 반복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의 딸들 혹은 시온의 딸들은 아가스에서 합창처럼 나와서 여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지지하거나 표현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시적 장치입니다.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합니다. 이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맹세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 하셨지만 이거는 거짓 맹세하지 말란 말이죠. 그런데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노루와 들사슴 두 마리를 들어서 두 마리니까 정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비슷한 발음을 사용한 언어 유희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노루는 제바우트인데 만군의 하나님, 이것이 엘로헤이 자바우트입니다. 그래서 이 노루가 만군의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고 들사슴은 야알롯 하사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입니다. 그래서 야알롯 하사데가 엘샤다이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문자적으로는 야 우리 신랑 깨우지 마 이런 말이에요. 2장 6절 보시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앉는도다가 나오면서 2장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하면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안고 잠이 들어 있어서 깨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3장 5절이나 8장 4절은 앞의 이야기와 연결시키면 잠을 깨우지 말라고 하기는 조금 어색합니다. 여인이 남자를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런 부탁을 한다? 그게 좀 뭔가 이제 비약이 좀 있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하면서 하는 것은 어떤 가정에 의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흔들지 말면 깨우지 말라 하는 것도 조금 비약이 있죠. 그래서 다른 해석을 하는데 완전한 연합, 즉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랑을 자극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았지만 결혼 전까지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도록 사랑을 자극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런 말로 좀 더 도덕적인 그런 성교육 측면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장 시적인 해석은, 왜냐하면 이게 시적 장치니까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을 시작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쭉 이야기를 해오다가 이런 사랑 좋아 보이지, 그런데 너무 힘들어,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에 빠지지 마, 이런 말입니다. 먼저 정통적인 해석인 두 주인공 관점에서 아가스를 읽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왕비라고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그냥 콩깍지 씌워진 여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그래서 남자의 눈에는 콩깍지 씌면 여자는 황후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고, 여자의 눈에 남자는 왕 중에서도 큰 왕인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이름을 솔로몬, 샬롬, 평안으로 부른 것 같고, 여자는 이와 발음 비슷한 술람미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스를 남녀 혹은 부부의 사랑 노래로 읽으면서 연인과의 그 육체적인 친밀함, 정서적 친밀함, 또 영적인 친밀함을 배우고 이렇게 실천하면 족한 것이 이 아가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영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아가스를 조금 읽다가 예를 들어서 여인이 검고 계달에 장막 같다고 하면은 신부에 흠이 있어. 이렇게 흠 있는 신부를 예수님이 사랑하셔. 그렇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지. 그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좋긴 좋죠.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아가스의 맛이 떨어져 버려요. 오빠들이 여인을 종으로 삼아서 포도원을 돌보게 했는데 솔로몬은 그를 왕비로 삼았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이렇게 왕의 자녀로 바뀌었다. 뭐 이런 해석 멋지잖아요? 멋지지만 아가스 맛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가스에서 나온 노래 중의 노래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실컷 불러보고 또 남이 불러주는 그 노래를 실컷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부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느껴져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탄을 대적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나와 하나인 부부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뚜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남자가 부르는 노래인지 여자가 부르는 노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애매한 부분에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고 특히 합창단이 부르는 것인지 주인공이 부르는 것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강의에서는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 구분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표제는 솔로몬의 아가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노래 중의 노래로 직역이 되지만 저는 솔로몬 즉 샬롬의 시대에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1장 2절 보시면
사랑에 빠진 신부가 열정적인 입맞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칭찬합니다. 키스해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에게서는 감미로운 향기가 풍겨나와서 처녀들의 흠모의 대상입니다. 여러 여자들 중에서 나를 선택한 당신은 오늘 나에게 왕이십니다. 왕이시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 함께 달려가요. 왕이 나를 자기 방, 자기 침실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즉 합창대가 신부의 감정에 동조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신부가 사용했던 포도주와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포도주는 사랑에 빠져들게 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당신의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을 기대해요. 처녀들이 신랑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요. 신부가 친구들에게 화답합니다. 전통적인 이야기에서는 검게 걸린 남성과 하얀 피부를 가진 귀족 이성 사이에 이렇게 사랑 노래가 이렇게 주로 존재를 하죠.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남녀는 세상의 설정과 좀 반대입니다. 여성이 걸린 피부예요. 1장 5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고맙다. 내가 검은 피부를 가졌는데도 사랑스럽다고 말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나는 본래 게달의 장막 같은데 너희 칭찬으로 솔로몬의 휘장이 되어버렸구나. 게달의 장막은 아라비아 북쪽 게달 지역 베두인들이 흑염소 털로 제작한 시꺼먼 천막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솔로몬의 장막은 화려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솔로몬 성전의 장막입니다. 솔로몬 궁전은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휘장은 이거보다 더 화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게달의 장막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했을 거라는 거죠. 여인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합니다. 1장 6절 보시면 혹 아직도 나를 이상하다 흘겨보는 자가 있나요? 내가 원래 거무스름한 것이 아니라 땡볕에서 일을 해서 그렇답니다. 나의 오빠들이 나를 괴롭혔답니다. 오빠들 포도원까지 관리하느라 미처 내 포도원은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탔지만 뭐 어때요? 나는 검은 게 아니고 또 특히 내 사랑은 활활 타고 있으니까요. 1장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신랑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양치는 곳과 양을 치다가 점심때 쉬는 곳이 어디인지 말해주세요. 내가 계속 얼굴을 가리고 이곳저곳 찾아 헤매지 않게 하세요. 그만큼 신랑과 만나기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8절 보면 뒤따르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격려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여인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사랑을 표현하세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목자들의 장막이 나오고 염소치는 목자가 나오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표현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답니다. 신랑이 화답합니다. 신랑의 화답에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나오는데 이 준마는 직역하면 암말입니다. 여인을 말에 비교하는 것은 현대인에게 어색할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말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구나 왕이 몰았던 전차의 말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서 화려하고 아름다웠겠죠. 특히 애굽 바로는 당시에 신으로 추앙받을 정도의 위세였기에 그의 병거를 끄는 준마는 말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된 뛰어난 말입니다. BC 2000년경부터는 전차의 앞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거의 앞말은 여러 수말들 사이에서 특별히 끼어있는 한 마리, 그 앞말입니다. 모든 수말들의 경쟁의 대상이, 흠모의 대상이 되겠죠. 그 신부가 정말 아름다운 또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랑의 사랑 고백으로 보면 내 사랑아 이러면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애칭을 부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너무 예뻐. 왕중의 왕의 병거를 끄는 말들 중에 준마같이 뛰어나게 예뻐. 두 뺨 좀 봐. 목은 어떻고. 이렇게 말을 잊지 못하는 그런 형태이죠. 제 아내가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사진 찍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꽃들이 불쌍해.
아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극구 설명을 해줬죠. 당신이 너무 예뻐서 꽃들이 아름다운 표현이 안 나잖아. 표시가 안 나잖아. 그래서 너무 불쌍해 이렇게 했더니 말만 그런다고 막 핀잔을 주더라고요. 물론 뭐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좀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뭐 경상도 무뚝뚝이 내 수준에서 그 정도면 뭐 극진한 표현이었죠. 지금 신랑도 신부를 칭찬하면서 속으로 신부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남자의 콩깍지 낀 눈에 동조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줍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은 특별한 장신구를 만들어 줄게. 예. 여기에는 신랑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죠. 신부의 아름다움에 걸맞는 장신구를 만들어 주고 싶다. 만들어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면 신부는 신랑을 후각적으로 노래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병거의 준마라는 객관적인 대상으로 표현을 했다면 신부는 신랑을 나의 나도기름, 내 품의 몰약, 내게 엥게리 포도원의 구매라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상으로 표현된 단어는 침상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삥 둘러 앉아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원형 테이블입니다. 잠을 자는 곳이라는 의미보다는 잔치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지금 분위기는 잔치 자리입니다. 나중에 2장 4절 보시면 잔치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걸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기름은 히말라야산 고급 향수, 즉 나드 향수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여인이 준비한다는 향수입니다. 몰약으로 번역된 단어는 향이 아주 강한 향수이고요. 몰약 향 주머니가 있는 내 품 가운데를 직역하면 가슴과 가슴 사이입니다. 여자의 가슴에 깊이 안겨서 강한 향수를 뿜어내는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엥게디는 사해의 서쪽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비옥한 지역이죠. 그곳에 포도원에 핀 고베라는 달콤한 향이 나는 향수입니다. 즉 남성을 표현하는데 세 가지 향수, 나도기름, 몰약, 고베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도기름은 본인에 대한 표현이지만 신랑은 신부에게 그만큼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당신의 잔치상에 앉은 모습을 보고 나도 나의 나드기름을 떼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당신은 내 가슴 사이에 있는 몰약 향주머니 같습니다. 당신은 내게 엥게리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에서 풍겨나는 향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나에게 특별하고 존귀한 분입니다. 신랑이 화답합니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두 번이나 아름답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걸 지극하면 보라, 너는 아름답다. 내 사랑 보라, 너는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들의 얼굴과 몸 전체를 천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보이는 곳이 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 부위였는데 그 눈의 아름다움이 비둘기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내 사랑아, 와,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내 사랑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럼 옆에 누군가 아니 보자기로 둘러싸고 있는데 뭐가 아름다워요? 이렇게 빈정거리라도 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보자기 사이로 보이는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아요. 평화롭고 생동감 있고 사랑스러워요. 눈만 봐도 나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죠. 콩깍지 신부가 화답합니다. 여기서 화창하다 하는 말은 참으로 즐겁다,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정말 멋있어요. 나에게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어요. 보세요. 우리 집을요. 우리의 잔치상은 푸른 초원같이 평화롭고 풍성해요. 콩깍지 신랑도 이에 질세라고 칭찬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면 우리 집에서 백향목으로 만든 들보, 전나무로 만든 석가래 같은 존재랍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나의 전부란 말입니다. 자, 1장 12절에서 왕의 침상, 잔치상의 표현이 있었고요. 거기에 16절에 오면 우리의 침상으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우리의 집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들의 사랑의
범인은 점점 더 이렇게 구체적인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신부가 수줍어서 말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나는 사론에 피어나는 흔한 들꽃 중에 하나인 수선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골짜기에 널려있는 백합화에 지나지 않는 평범한 여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콩깍지 신랑이 그렇지 않다고 반성을 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많은 여자들 중에 선택된 나의 사랑입니다. 다른 여자들이 가시나무 등불이라면 당신은 그 가운데 핀 유일한 백합화란 말씀입니다. 신부도 신랑을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사과나무가 나오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했죠. 혹시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아주 두드러져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죠. 3절. 많은 남자들 중에서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랍니다. 당신은 나무숲 가운데 홀로 우뚝 서 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사과나무랍니다. 내가 당신의 그늘 아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당신의 사과 열매는 참으로 맛있었답니다. 신랑의 그늘에 앉아서 신랑의 사랑만 받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신랑이 주는 과실만 묻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4절 보시면 이런 신랑이 신부를 인도해서 잔치집, 원문은 포도주의 집으로 되어 있어요. 잔치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신부가 느끼기에 그의 사랑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깃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은 서로 맞서만 보고 돌아왔나 봅니다. 신부가 상사병에 걸렸어요. 1장 2절과 4절에 포도주가 나왔는데 그 포도주보다 더 진한 큰 포도, 그리고 2장 3절에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가 나왔잖아요. 그 사과나무의 열매인 사과로 상사병을 이기려 해보지만 이 병은 금포도나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병의 해결책을 놓으라 합니다. 6절요. 당신의 품에 꼭 안기고 싶어요. 당신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세요. 그렇게 안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서 부탁합니다. 이 문장은 강의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가장 시적인 해석,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을 시작하지도 말라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2장 7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들도 사랑하고 싶지? 사랑에 빠진 내가 행복해 보이지? 그런데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해. 힘들 걸 각오해야 돼.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에 빠지지 마. 두 번째 노래는 신랑이 신부를 전으로 초청하는 노래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산을 넘어서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결혼 전 신랑의 구애를 신부의 입으로 노래하는 형식인데 신부 입장에서는 마치 복음을 들고 달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노루는 고대 근동의 사랑문학에서 자신의 여자를 보기 위해서 달려오는 남자의 흥분과 민첩함을 상징했습니다. 시편 42편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사슴은 교미식이어 와서 짝을 찾아서 광야를 막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슴의 갈급함입니다. 수시간 내로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 목숨을 건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는 모습이 주를 찾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신랑의 모습은 길을 잃기 전에 힘있게 앞뒤 전혀 가리지 않고 신부를 발견한 순간 막 달려오는, 그래서 활력이 넘치고 빠른 그런 사슴의 모습입니다. 산길을 깡충깡충 뛰어가서는 상대의 눈치를 살피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실래요?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가 들려요. 보세요. 맞잖아요.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들을 단숨에 넘어 달려오고 있어요. 멋지죠? 마치 노루처럼 빠르게 흥분하여 달려오지만 와서는 어린 사슴처럼 예쁘게 창틀로 엿보며 나를 불러요. 이어지는 남자의 노래는 여자가 하는 말의 일부입니다. 아직 결혼 준비 기간이지만 빨리 결혼하고 싶은 신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밖으로 나와서 데이트하자고 조르는 겁니다. 이거는 에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B에서 비둘기를 등장시키면서 왜냐하면 혹은 그런데 하면서 보치는 구조가 A, B, A, B 이렇게 두 번 반복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비둘기는 사랑스러움의 상징이죠. 2장 10절 보시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왜냐하면 날도 따뜻하고 비도 오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날씨야. 들에는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이야. 아,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려오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도 피어 향기 좋거든.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야. 2장 13절 하반절로 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데 너는 어찌 얼굴을 보여주지 않니? 아직 결혼 전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내가 갈 수 없는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아름다운 비둘기야. 이렇게 부르면서 얼굴 소리를 교차대구로 표현합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부드럽구나. 2장 15절은 학자에 따라서 남자의 노래 혹은 합창단의 노래도 분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세 번역의 분류에 따라서 신부로 하겠습니다. 포도원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상징한다면 여우는 사랑의 파괴자입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 꽃피우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여우는 울타리도 해치고 뿌리도 자르지만 꽃을 쉽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지 않잖아요. 신부를 통한 신랑의 노래가 끝나자 신부는 사랑의 방해 요소가 있음을 표현합니다. 2장 15절 우리의 포도원에는 꽃이 핀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충분히 꽃피우고 있어요. 이 꽃을 떨어뜨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가 내 안에 있어요. 빨리 만나고 싶은 나의 갈급함, 혹시나 하는 나의 불안함, 좀 더 빨리 하는 나의 조급함, 이런 것이 사랑의 신뢰를 하는 여우겠죠. 나에게 여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신뢰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 스스로를 달랜답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당신은 내게 속했고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떨어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랍니다. 당신도 백합화 빈 들에서 양떼를 먹이는 당신의 일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죠. 알아요. 일이 끝나면 때가 되면 나에게 올 것을요. 17절요. 그런데 못 참겠어요. 일이 끝나면 곧장 오세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세요. 베데르산의 노루같이 흥분한 마음을 갖고 빨리 오세요. 어린 사슴같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빨리 오세요.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3장은 여자의 꿈입니다. 상상의 나를 펴다가 잠든 신부가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신부의 근심과 조바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은 신부의 집에서 밤에 이루어집니다. 신부의 집에 하객이 모여 있을 때 신랑이 도착하면 잔치가 시작됩니다. 혹시 신랑이 결혼식 날 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이 그녀의 꿈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반복됩니다. 3장 1절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으리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어. 예,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여자가 남자 여인을 부를 때 부르는 애칭이거든요. 예, 갈급하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를 내가 찾았다 찾지 못했는데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 보시면 신부는 침상에서 일어나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섰지만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은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3장 2절 보시면 내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돌아다닐 것이다. 내가 찾을 것이다. 라고 진전을 합니다. 성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 밖 거리로 뛰쳐나갔지만 거기서도 찾지 못합니다. 여자로서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지만 사랑한 자를 찾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낭군을 찾고자 하는 신부의 열망은 더욱 담대해집니다. 성을 순찰하는 군인들에게 내가 사랑한 자를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목숨을 건 물음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꿈이니까 그런가 봐요. 실망의 눈으로 고개를 숙여서 울었겠죠. 그런데 기분이 좀 이상했지 않았겠어요? 그래 고개를 들어서 딱 보니까 와, 그 사랑한 자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 사랑을 나누기 좋은 곳인 친어머니 집, 어머니도 사랑을 나눴던 그 방으로 모셔갑니다. 그 방은 신부가 잉태되었던 곳입니다. 이제는 신부가 아이를 잉태할 방입니다. 신방입니다. 신방에 이르기까지 여인이 붙잡고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인은 다시 태어납니다. 아내로, 황후로, 또 구원받은 자로. 자, 3장 5절 예루살렘을 딸들아, 2장 7절에 했던 말 반복합니다. 아,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들도 사랑하고 싶지. 사랑에 빠진 내가 행복해 보이지. 그런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 사랑하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해. 힘들 걸 각오해야 돼.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에 빠지지 마. 그때 가마가 등장합니다. 가마는 베개와 이불이 있는 이동식 침상입니다. 잠을 잘 때 사용하기도 했고 침실에 놓기도 했고 가마 형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을 위한 가마가 오는 것입니다. 신부는 혹시 결혼식에 신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불안했지만 꿈이 깨자마자 결혼식 가마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몰약과 유향과 각종 외국 향품으로 향기가 풍기고 구름 기둥처럼 광야에서 오는 자가 있습니다. 콩깍지 씌어있는 신부에게 신랑은 말로만 들은 솔로몬의 왕처럼 멋져 보입니다. 와, 솔로몬의 가마야.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신랑이 솔로몬 왕처럼 그 안에 타고 있어. 호위병도 60명이나 있어. 우리의 신방을 밤새 지켜주기 위해서 칼 잘 쓰고 경비 잘 쓰는 용사들이야. 여인의 결혼에 대한 불안은 신랑이 가마를 타고 옴으로써 완전히 해소됩니다.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던 그 가마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9절 보시면 레바논 백향목으로 가마를 만든 것 같고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장식했고 그 위에 자색 카페트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마 안은 많은 여인들이 사랑하고 싶었던 꿈의 장소입니다. 가마에서 나오는 멋진 신랑,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온 동네 여자들아, 11절 다 나와서 보라. 나의 신랑 솔로몬 왕 같은 나의 신랑을. 부럽지. 우리 결혼은 그의 어머니도 허락하셨어. 신랑은 그의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을 쓰고 있단다. 이제 그 왕관은 내가 씌워줄 거야. 뭐 이런 노래입니다. 4장은 결혼식을 묘사한 노래로 보여집니다. 교차대 구조 가운데서 아가서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방에 들어가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쏙 빠져 있습니다.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거는 그를 애타며 연애하던 시절 1장 15절과 비슷한 말입니다. 두 구절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4장 1절에는 너울 속에 있는 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너울은 여자가 얼굴을 가리는 베일인데 이스라엘 여성은 결혼식 때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은 결혼 전이고 4장 1절은 결혼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은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것이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어여쁘고 어여쁘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랑의 감탄이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내 눈이, 내 머리털은, 내 이는 하면서 신부를 칭찬합니다. 2절에 목욕장에서 나오는 틀 깎인 암양. 그림에서는 이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은 아주 하얀 색으로 아름답죠. 그런데 실제로 양을 보시면 흙먼지를 둘러쓰고 있어서 완전히 회색, 이거 물이 닿은 곳은 막 시꺼멓습니다.
그 양이 하얀색을 뽐낼 때는 틀을 깎기 위해서 목욕시켰을 때입니다. 게다가 틀을 깎아서 속틀만 남아있을 때 얼마나 하얗겠어요. 쌍태는 현대 히브리에서 꼭 들어맞는 어울리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일을 노래할 때 틀을 깎았고 목욕까지 시킨 양같이 하얀 두 개의 앞니빨이 있고 그 주변에 꼭 맞는 가지런한 이빨들이 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5절 가슴을 표현할 때도 쌍태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 사슴은 신부가 신랑의 아름다움 표현할 때 사용했었는데 신부가 해야 할 말을 신랑이 미리 해버립니다. 신부에게 어린 사슴 같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것으로 신부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달려가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2장 10절에서 신부가 신랑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라고 요구하면서 노래를 했는데 신랑은 그 요구대로 4장 6절 보시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산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부의 굴곡진 몸을 상징하면서 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은 몰락과 유황의 향기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신부가 노래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문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똑같은 몰약향과 고베라의 향을 가지고 신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것은 여인을 보는 신랑의 마음은 흡족, 만족, 충족하다는 의미입니다. 4장 1절부터 7절이 신부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었다면 이제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내 신부야. 신랑은 처음으로 내 신부라고 부릅니다. 신부는 아가서에서 6번 나오는데 모두 4장 8절부터 5장 1절 사이에 나옵니다. 신부는 내 누이라고도 불려지면서 친밀함을 표현합니다. 그 신부는 신랑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포도주보다 진하고 향품보다 더 향기롭다고 말합니다.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꿀은 젖과 향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4장 8절 내 신부야 너는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기 위해서는 산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너라는 여행하다, 둘러보다의 의미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함께 왕궁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같이 둘러보며 왕과 왕비로서 나라를 다스리자는 것입니다. 신부를 얻은 신랑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인 것입니다. 레바논,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쪽 외진 곳에 둘이서 함께 거하자 하는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와 단둘이 있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입술에서는 꽃망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는 것은 달콤한 키스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는 말이 예쁘고 지혜 있다는 말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의복의 향기는 가정의 안살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4장 12절에서 신부를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면서 우물과 샘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샘과 우물의 표현이 4장 15절에도 나오면서 인클루지오를 구성하죠. 4장 12절은 잠근 동산, 덮는 우물, 봉한 샘처럼 순결함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말이고 4장 15절은 신부는 이제 신랑의 아내가 되어서 신랑만이 즐길 수 있는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아담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에덴 동산의 이미지입니다. 2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을 했는데 그 동산에서는 9절 보시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10절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는 계시록에서 생명수와 강과
생명나무로 마무리되죠. 22장 1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나오고요.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말해서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13, 14절 보실까요? 천국에는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 있습니다. 신랑의 노래에 신부가 추임새를 넣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오라 나의 동선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동선에 들어가서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신랑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허락받은 신랑은 신부의 것이 모두 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선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마치 다 이루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신랑 신부를 축하하며 잔치의 풍요로움, 신랑 신부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신랑이 먹고 마셨으니에 응답하듯이 먹으라 마시라 라고 노래합니다. 나의 친구들아 당신들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는 신랑이 친구들에게 잔치를 즐기라고 권하는 노래로도 해석이 되지만 여기서는 세 번역의 기준을 따라서 친구들의 합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세상을 다 얻는 줄 알았는데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5장 2절 이후는 신부가 꿈을 꾸는데 삼녀가 비슷한 꿈을 꾸는데 사건의 전개는 좀 다르죠. 같이 보실까요? 신부가 잠을 청했지만 많은 생각으로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마음은 깨어있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자지 않으려고 막 버티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꿈과 현실에서 비몽사몽 상태에서 사랑한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신부를 찾아온 신랑의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한 것으로 보아서 밤늦게 혹은 새벽녘에 찾아왔단 말입니다. 마음이란 단어가 2절에 나오고 5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 마음은 감정, 의지, 생각이 자리하는 기관입니다. 그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다소 멀어진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두려움이 반영된 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혼자 먹고 혼자 살던 것이 이제 아내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여보 오늘 나 야근 있어 먼저 자. 혹시 집에 가더라도 세수만 하고 나와야 돼. 기다리지 말고 자. 사랑해 라는 전화를 이제 아내가 신부가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신부는 정말 일 때문에 못 오는 것인지 사업을 빙자해서 술을 마시는 건지 아니면 더 심한 예를 들면 불륜을 저지르는 건지 막 생각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신부의 사랑에 식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갱년기가 왔다는 거죠. 더 깊은 교제를 원하는 남편의 부름에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그냥 신부가 신랑과 소원해지긴 했는데 신랑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소원해진 걸 그렇게 보고 그냥 해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방식은 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혹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마음은 남편 생각뿐입니다. 그때 신랑의 소리를 듣습니다. 비몽사몽간에요. 꿈인지 생신지. 신랑은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왔어요. 문 좀 열어줘요. 오늘도 일 많았는데 겨우 빠져나왔어요. 보세요.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해요. 새벽까지 일한 거예요. 라고 하는데 신부는 뾰루퉁해서 자는 척 하고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는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어줘야지 하는 마음과 나 이미 옷 벗고 누웠어요. 옷 입고 화장해야 하니까 기다리세요. 이런 마음이 교차하면서 몸은 그대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5장 4절
신랑은 문을 열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신부는 에고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나?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신랑을 반가워하면서 급히 문을 여는 마음은 손에 막 몰약즙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막 사랑 표현이 줄줄줄 나고 있습니다. 분명 신랑이 문 열어달라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는데 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 그가 문을 열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침대에서 조금만 더 했던 것을 막 후회하면서도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보지만 신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보 하다가 막 이름도 불러보고 막 그런데 대답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혼이 나가버린 거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꿈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꿈에서 깨었는데 여전히 꿈속에 있는 것. 지금 신부는 비몽사몽간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꿈속에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집 밖을 나가서 신랑이 갈 만한 길을 쏘다닙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났는데 3장에서는 물어도 그냥 지나가더니 이번에는 신부를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신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신부의 겉옷을 벗겨갑니다. 그때 잠이 깨었겠죠. 꿈이었구나. 신부는 자신의 심정을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줘요. 그리고 알죠. 이는 건포도나 사과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것. 제발 부탁해요. 내 신랑이 어디 있는지 찾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답 대신 질문을 합니다. 신부야, 너는 여자들 중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퀸카야. 그런데 내 신랑이 다른 남자들보다 뭐가 나은 게 있다고 그렇게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찾고 있니? 심지어 우리들을 찾아달라고 말을 하는 거니? 이렇게 묻습니다. 예루살렘 여인은 신랑을 다른 남자들과 비교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랑은 남자의 이상적인 모습, 거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남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로 시작해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로 끝이 납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 네 남이야. 키도 크고 다른 사람과 비교도 안 되지. 그러면서 머리는, 눈은, 뺨은, 입술은, 손은, 몸은, 다리는, 입은 인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한마디로 그 존재로서 사랑스러운 자야.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며 나의 친밀한 친구야. 그냥 찾게 해줘. 다른 거 물어보지 말고. 이런 애절함에 친구들이 수긍합니다. 그래요. 제 눈에 콩깍지는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줬다면 찾아야죠. 힘내세요. 같이 찾아봐요. 친구들의 격리가 끝나자마자 신부는 신랑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 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인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하는 자를 찾을 수도 있었고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 동선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찾아가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랑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었습니다. 빨리 일을 마치고 온 신부에게 가리고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고백의 노래를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당신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며 나를 그리워하고 있군요. 우리는 하나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신랑을 찾아온 신부를 신랑이 발견하고 칭찬합니다. 6장 4절 보시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디르사는 오므리 왕의 아들 아방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기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렇게 당당하구나 하고 난 이유는 4장에서의 표현과 비슷합니다. 4장 보시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랏 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데 6장 5절 또 보면 내 눈은 내 머리털은 내 이는 내 뺨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6장 8절로 오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솔로몬 왕 이렇게 연상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솔로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신랑의 다른 아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신랑의 주위에 왕비라고 불려지는 여자들, 후궁이라고 불려지는 여자들, 시녀라고 불려지는 여자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들의 남편이나 그들의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불려질 뿐이고 신랑에게는 그냥 아는 사람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신랑에게는 사랑스러운 비둘기 완전한 신부는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 어머니에게 소중한 외딸이고 그를 낳은 아버지에게 귀중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여자들 아마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겠죠. 그 여자들이 그녀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결혼해서 그들이 남편에게 왕비나 후궁으로 불려지는 그런 자들도 신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4절과 비슷한 칭찬을 다시 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예, 아름답고 당당한 여자가 시작과 끝을 둘러싼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너는 예뻐. 너는 당당해. 너는 완전해. 내 콩깍지 눈에는 너는 나의 유일한 아내야. 나의 사랑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뭐 이런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6장 11절부터는 또 다른 위기를 극복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6장 2절 4절에서 나왔던 마음,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자리 잡는 기관인 그 마음이 나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갔지만 그동안 소원했기 때문인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와 추억이 있는 골짜기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가 생각 없이 발걸음이 단 대로 갔더니 귀한 백성의 수레, 즉 여인의 가족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아는 친구들이, 다시 말해 귀한 백성들이 합창합니다. 13절 하반절 보시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렇게 좋은 신랑에게 마음이 떠나면 어떡하니? 너는 술람미 샬롬 평화의 여인이잖아. 당연히 돌아오고 돌아와야지. 신랑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아내 평화의 여인을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자치고 하는 거야? 마하나임은 두 개의 진영을 말합니다.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은 양다리 걸치고 춤춘다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이쪽이 나은지 저쪽이 나은지 재고 있는 거죠. 내 아내는 그런 여자 아니야! 라고 선을 긋는 게 남자입니다. 친구들이 이건 누가 뭐랬어? 너 마음 알지? 이 콩깍지 신랑아. 너는 완전히 신부의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하면서 신랑의 마음을 대신해서 신부를 칭찬해 줍니다. 이 부분은 신랑의 노래를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번역 분류에 따라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4장 1절부터 5절에서 신랑은 신부의 머리끝에서 가슴, 유황까지를 묘사하면서 칭찬을 했는데 7장에서는 훨씬 강도를 높여서 발끝에서부터 넓적다리, 배꼽, 허리를 지나서 유방, 머리끈까지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의 발에서부터 애무에서 입으로까지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너희 신을 신은 내 발로 달려가려무나. 너희 머리카락에 장신구처럼 매달려 있는 내 신랑에게로 달려가려무나. 그때 신부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신랑이 노래합니다. 사랑아, 다가오는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마음에 드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하는지, 마치 복음을 갖고 달려오는 것 같구나. 7절, 그의 몸매는 쭉 뻗은 대추나무야. 유방한 종려나무에 달려있는 대추야자 송이 같아. 그래서 달려가서 신부를 안았더니 숨에서 막 사계 향기가, 입에서는 포도주 맛이 납니다. 신부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습니다. 신부가 포도주 단어를 받아서 화답합니다. 내 입에서 포도주가 난다면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키스해 주세요. 신부의 입이 포도주이고 이 포도주가 신랑의 입을 움직이는 사랑의 말이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온 좋은 포도주 같은 말이
당신의 마음에 흘러내려져서 당신의 자는 입을 움직이게 하는군요. 그렇게 사랑 노래를 불러줘서 고마워요. 내가 듣고 싶었던 노래였어요. 나는 다시 확신하는 것이 나는 내 사랑하는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이 여전히 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런 노래죠. 2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전원으로 초청한 것과 대꾸가 되어서 7장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전원으로 초대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내 사랑하는 자야 부르면서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벗어나 함께 들러 가서 시골 동네에 함께 밤을 보내면서 우리만의 한적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사랑을 나누어요. 그 포도원은 남녀의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며 사랑을 확인합시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본론을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거기서 내 사랑을 다 드릴게요. 합한채도 준비했어요. 합한채는 유다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던 거죠. 그런데 라헬이 보고 놔줘 이렇게 하는 대신 야곱과 동침할 권한을 주죠. 이 합한채는 정력을 정진하고 임신을 촉진하는 약초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귀한 열매를 새것 묵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열매인 아기를 가지고 싶다. 뭐 이런 말 같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공적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쁜가 봅니다. 신부랑 오붓이 사랑을 나눌 기회가 신부의 마음만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오라비 같았으면 좋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입 맞추는 것은 자신이 장녀임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로 간주해서 공동체가 경멸하지만 오누이는 자연스럽게 입 맞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오라비라면 사람들이 보든 말든 자유로이 입 맞춤도 하고 사랑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2절에 어머니의 집은 사랑을 나누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어머니가 딸을 낳은 곳이고 신랑 신부의 신방이 꾸려진 곳이고 신부가 거기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이끌어 어머니의 집으로 모셔가고 싶다고 합니다. 거기서 신부는 신랑에게 향기로운 석류즙을 주고 신랑이 하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석류는 여인의 뺨, 얼굴을 비유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얼굴을 맞대고 소곤소곤 사랑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말입니다. 키스하고 싶다는 말도 되겠죠. 그럼 둘의 관계는 전진되어 신랑이 왼팔로 신부의 머리를 꼬이고 오른손으로 신부를 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충고합니다. 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도 사랑하고 싶지. 사랑에 빠진 내가 행복해 보이지. 그런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해. 힘들걸? 각오해야 돼.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에 빠지지 마. 남녀의 사랑이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랑 노래입니다. 그동안 신랑의 신부의 당당함을 노래했다면 이제는 신부 자신이 당당하게 자신을 주장합니다. 친구들이 한층 성숙하고 당당해진 신부를 보고 감탄합니다. 저기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있구나. 3장 6절에서는 신랑이 거친 들에서 가마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그 신랑을 의지해서 신부가 올라옵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신부의 모습이 어떻게 친구들이 감탄한 걸까? 신부는 신랑에게 부탁 겸 경고를 합니다. 사과나무는 신랑입니다. 사과나무 아래는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눴던 곳입니다. 그곳을 신랑으로 말미암아 신랑의 어머니가 고생한 곳, 신랑을 낳은 어머니가 애쓴 곳이라고 말합니다. 즉 신랑의 어머니가 했던 사랑의 열매로 신랑을 낳았듯이 신부도 사랑의 결과로 아이를 낳은 곳이라고 깨우쳐줍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는 아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고 요구합니다. 고대 건농에서는 두 가지 도장이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목에 두르는 작은 원통형 도장으로 가슴 부위에 위치를 했고 하나는 손목에 두르는 것으로 팔찌같이 차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절대로 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소멸시키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불은 어떤 물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홍수도 삼키지 못합니다. 돈으로 사거나 바꾸리로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창피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의 사랑이 변치 않아야 함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부의 과거 모습은 어땠을까? 8장 8절 9절은 과거의 오빠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누이가 있는데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런데 결혼하고 싶다는데 그게 말이 돼? 정 결혼하고 싶다고 우기면 우리가 뭘 해줘야 할까? 그녀가 성벽이라면 그 위에 은망대를 세워서 멋지게 꾸며줄 것이고 그가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둘러서 아름답게 장식할 것이지만 아직은 그냥 꼬맹인데 어떻게 결혼을 말리지? 오빠들의 입장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직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오빠들의 포돈을 지킬 때 했던 걱정인 것 같아요. 이런 어린 여인이 결혼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를 낳고 신랑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요구하는 당당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때 신부는 담대했었죠. 오빠들의 걱정에 반항했습니다. 10절 보시면 나요? 꼬맹이가 아니라 성벽이에요. 오빠들이 은망대 해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유방이 망대 같아요. 오빠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내 신랑 보기에는 화평을 얻은 술람미 여인이에요. 나는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부는 경제력과 생활력도 충분히 있다고 강변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 맡겨서 세를 받고 돈벌이하고 있지만 나는 결혼 후에도 내 포도원을 내가 관리할 것입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란 말입니다. 신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우리가 너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단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알아듣게 말 좀 해봐. 신부가 소리치죠. 아니 그렇게 힌트를 줘도 못 알아들어요? 빨리 제게로 달려오란 말이에요. 산 위에 있는 노루와 사슴같이 향기를 뿜으면서 펄떡펄떡 뛰어오세요. 나는 이미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랑입니다. 결혼했고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겨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 주인공의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1장 4절에 왕과 나와 너가 나옵니다. 나는 여인이고요. 신부이고요. 너는 여인과 순수한 사랑을 했던 목동입니다. 왕이 자기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여인을 자기 첩 중 하나로 맞아들이려 했지만 이 여인은 부와 능력의 상징인 왕보다 순박한 시골 청년을 선택하는 당시 상황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랑, 어쩌면 목숨을 건 그런 사랑입니다. 그 순결한 사랑이 결국 승리한다는 그 승리를 경축하는 시적 드라마로 보는 겁니다. 목동을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 여인은 까무잡잡한 보잘것없는 성도입니다. 교회죠. 세상은 나를 사랑해,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부가 있어야 돼, 이런 권위를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만 이 여인은, 이 성도는 예수님의 진리를 쫓아서 그 순결한 사랑으로 간다. 뭐 이런 의미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학자들은 별로 동의를 안 하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도 해석하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의 피부가 검게 탄 이유, 오빠들이 강요에 의해서 나의 포도원인 목동과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왕과 결혼을 해야 될 사연을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이어서 목동을 부르죠. 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야. 어디 계세요? 나를 데려가지 못하면 내가 찾으러 갈게요.
친구들이 격려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도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야지. 너희 사랑을 해야지. 그러려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 진정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는 거야. 용기를 내. 여인의 이런 마음과는 관계없이 왕은 여인이 마음에 듭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아름답게 꾸며줄게. 내게 왕비의 장식을 하면 정말 아름다울 거야. 왕의 친구들이 신부에게 왕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왕이 그거 분명히 만들어줄 거야. 왕이 안 만들어주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 응구슬로 예쁜 장식을 만들어줄게. 우리가 보증하지. 왕이 여인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면 여인은 목동을 후각적으로 노래합니다. 왕이 여인을 병거의 준마라는 객관적인 대상으로 표현했다면 여인은 목동을 나의 나도기름, 내 품의 몰약, 내게 엥게리 포도원의 고배라 등 주관적인 관계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구애를 표면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처지지만 마음만큼은 참 사랑인 목동에 가 있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앉아서 나를 초청하면서 나에게 비싼 나드 향을 보내왔지만 내 사랑하는 자는 목동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 있고 내게 엥게리 포도원의 고베라 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동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구나. 거기에 대해서 여인이 화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목동이여,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확 좋아지는군요. 내가 의지하는 당신은 젊고 힘이 있습니다. 목동이 따라하죠. 아, 그래요? 당신은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 될 들보자 석가래입니다. 나에게 너무 소중해요. 여인이 수줍어서 말합니다. 아이, 과찬이에요. 나는 샤론에 피어있는 흔한 들꽃 중에 하나인 수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골짜기에 널려있는 백합에 지나지 않는 평범한 여자일 뿐입니다. 목동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반색하는 거예요. 당신은 많은 여자들 중에서 선택된 내 사랑입니다. 다른 여자들이 가시나무 덤불이라면 당신은 그 가운데 핀 유일한 백합하라요. 여인도 목동이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나무숲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사과나무. 내가 당신 그늘에 앉아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사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장 4절. 왕이 여인을 초대하고 결혼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주인이 되었다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깃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 가야만 하는 여인은 목동에 대한 상사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아서 금포도와 사과로 힘을 내라고 하지만 상사병은 그렇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처방은 목동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사랑이란 쉬운 게 아니야. 섣불리 시작하지 마. 사랑하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해. 힘들 걸 각오해야 돼.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에 빠지지 마. 이런 노래이죠. 여인은 목동이 자기를 찾아오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노루와 사슴같이 끙충충 뛰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여인이 갇혀있는 왕궁으로 와서 들어오지 못하고 창문 틈으로 보기만 합니다. 차마 부르지도 못합니다. 여인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여인도 목동에 와 있음을 합니다. 차마 들어오지도 부르지도 못하지만 그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자신이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우리의 사랑을 꽃 피워 열매 맺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야, 숨지 말고 내 얼굴을 보여다오. 내 소리를 듣게 해다오. 그러나 오라비들은 여인이 왕의 신부가 아니라 다른 마음을 먹을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인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윽박지릅니다. 우리 집안이 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놓치면 안 되지.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는 잡아야 돼. 그러나 여인의 마음은 오직 목동에 있습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목동입니다. 내 사랑하는 목동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오세요. 베드레산의 노루같이 사슴같이 빨리 오셔서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나를 구해주세요.
여인은 꿈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일어나서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나 붙들고 물어봅니다. 심지어 왕의 부하인 순찰하는 자에게 목동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용기를 내니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동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붙잡고 더 이상 놓지 않을 것입니다. 신혼방으로 준비된 어머니의 방으로 반드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사랑이 쉬운 게 아니야. 섣불리 시작하지 마. 사랑하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해. 힘들 걸 각오해야 돼.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에 빠지지 마. 한기를 뿜으면서 연기를 내면서 오는 대단한 행렬이 있습니다. 저게 누굴까? 여인과 결혼하려 오는 솔로몬의 가마입니다. 가마는 용사들이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고 화려한 장식이 있고 많은 여인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하면서 씌워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왕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왕은 여인에게 쑥 빠져 있습니다.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왕의 감탄이 앞뒤를 감싸고 있고 그 안에 내 눈이 내 머리털은 내 이는 하면서 여인의 외모를 칭찬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내 신부야. 왕은 여자를 왕비로 인정하고 처음으로 내 신부라고 부릅니다. 내 누이라고도 부르면서 우리 친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나와 함께 가고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왕궁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같이 둘러보면서 왕과 왕비로서 나라를 다스리자는 그런 말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어.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모든 향기보다 더 향기로워. 너와 키스하고 싶어. 아마 그 맛은 꿀맛일 거야. 그렇지만 솔로몬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여인이 자신에게 마음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 신부는 아직 내게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존중해. 부귀도 권력도 보지 않는 너와 참 사랑을 하고 싶어. 너는 참으로 귀한 향품이야. 나는 내가 나의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 나 기다려줄게. 여인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왕의 달콤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그의 사랑을 목동에게 보내고 싶지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부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다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반면에 왕은 그저 결혼잔치가 즐겁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너와 결혼식을 올렸으니 정말 행복하단다. 나의 친구들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당신들도 나의 잔치를 즐기면서 축하해다오. 이렇게 혼자 들 때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은 목동에 가 있습니다. 목동이 그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동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을 꼬박 새웠는지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합니다. 비몽사몽간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몸 따로 마음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왕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돌아가세요. 당신이 위험해요. 그렇죠. 목동은 안간 힘을 쓰면서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는 것을 보고 펄떡 일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문을 엽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을 때 목동은 여인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후였습니다. 여인이 완전히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리 찾아보고 불러도 보았지만 목동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한 순찰자들과 성벽 파수자들이 여인을 발견하고 잡으러 왔습니다. 당신은 왕의 여자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붙잡으려 하지만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막 상처도 생기고 겉옷도 벗겨졌습니다. 여인의 탈출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목동에게 전해주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상사병이 걸렸다고요. 친구들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왕에게 택감받은 여인이여, 도대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다른 남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부탁을 하는 건가? 참 답답하다. 이렇게 두 번이나 묻습니다. 여인에게 목동은 다른 남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이니까요. 그는 남자의 이상적인 모습, 거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남자로 소개합니다.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로 시작해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로 끝을 냅니다. 한마디로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며 나의 친밀한 친구야. 찾게 해줘. 나는 왕도 싫어. 부도 기도 다 싫어. 친구들이 수긍합니다. 그래요. 제 눈에 콩깍지는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좋다면 찾아내야죠. 힘내세요. 같이 찾아봐요. 여인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목동은 자기 동생에서 양떼를 먹이면서 백합화를 꺾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궁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이저리고 애를 쓰고 있었겠죠. 여인이 고백합니다.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백합화 핀 시골에서 양떼를 먹이면서 살아요. 왕은 자신을 버리고 순수한 사랑을 찾아 떠나버린 여인이 더욱 사랑스럽습니다. 세상 여인들과 달리 부와 기와 권세를 보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을 찾는 그 당당함. 그 당당한 여자에게 자신도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왕비가 있고 후궁도 있고 시녀도 무수하지만 그가 이제 사랑하는 자, 완전한 자는 하나뿐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당당함에 모든 여자들도 부러워하면서 칭찬합니다. 6장 4절 내 사랑하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나는 너의 당당함이 좋아. 그 당당함을 사랑해. 왕은 허전한 마음으로 바람이나 쐬려고 길을 났습니다. 그리고 그도 모르게 간 곳은 귀한 백성의 수레, 즉 여인의 가족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의 가족들이 노래합니다. 아니, 걔가 도망갔다고요? 돌아오라 술남미 여인아. 당연히 돌아와야지. 어디 간 거야? 내 남편은 왕이란 말이야. 어디 숨어서 빨리 나와. 왕이 말립니다. 여인을 함부로하지 마세요. 그는 양다리를 걸친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나에겐 여전히 사랑이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왕은 여인을 흠모하면서 노래 부릅니다. 발끝에 시작해서 내 넓적다리, 배꼽, 허리, 유방, 목, 눈, 코, 머리까지 하나도 엄살볼 것 없다고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왕은 이제 여인에게 목매달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은 여인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어찌 그리 화창한지 마음에 확 들어 기분을 좋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인을 대추야자 나무에 비교하면서 나무의 대추야자 열매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대추야자 나무는 포도송이 그리고 사과로 이어지면서 내 입은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이라고 사랑의 키스의 달콤함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마음은 목동뿐입니다. 포도주요? 이 포도주는 왕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목동을 위해 미끄럽게 흘려내려져서 목동의 자는 입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를 사모해요. 당신이 나를 사모해도 소용없어요. 내 사랑하는 목동님, 우리 함께 들러 가요. 난 왕과 귀족이 사는 궁전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 사는 동네에서 살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아요. 거기서 내 사랑을 다 드릴게요. 합한채도 준비했어요. 내 사랑하는 목동, 당신을 위해서. 여인과 목동의 사랑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여인이 얼마나 목동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지. 목동이 자기 오라비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람들 보는 데서 입을 맞출 수 있었으니까요. 목동의 프로포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동을 이끌어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향기로운 술로 분위기를 잡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자연스럽게 목동은 왼팔로 여인의 머리베개가 되어주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었을 텐데 막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권면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사랑에는 쉬운 게 아니야. 섣불리 시작하지 마. 이런 용기와 적극성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준비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어.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을 시작하지도 마. 목동이 노래합니다. 하하,
이제 당신은 거침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죠. 대단합니다. 자랑스러워요. 여인이 확실하게 방점을 찍습니다. 활용 첨점이라 그러나요? 5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나는 당신의 아이를 가진 엄마가 되었어요. 6절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차고 다녀야 합니다. 버렸어도 잃어버렸어도 빼앗겼어도 안 됩니다. 확실하게 소유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길 만큼 강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차지한 것 아시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납니다. 나를 질투하게 하지 마세요. 질투의 불은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많은 물로도 사랑을 끄지 못하는 것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홍수로도 질투의 불은 삼키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사랑을 살 수 없어요. 과거에 오빠들과의 갈등도 기억납니다. 오빠들은 우리에게 작은 누이가 있는데 아직도 유방도 없는데 그런 어린애인데 결혼하겠다고 난리야. 좋은 혼처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저 시골 목동에 빠졌어. 그가 성벽이라면 그 위에 은망대를 씌워서 멋지게 꾸며줄 것이고 그가 문이라면 배경과 판자를 둘러서 아름답게 장식해서 왕의 아내가 되게 해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이런 오빠들의 신부가 반항합니다. 나요? 꼬미가 아니에요. 성벽이에요. 오빠들이 은망대 해줄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미 유방이 막내 같아요. 오빠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내 신랑 보기에는 화평을 얻은 자 술남미 여인이에요. 나는 충분히 결혼할 자를 선택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예요. 당신들이 나와 결혼시키려 하는 왕가의 결혼은 정략 결혼이잖아요. 돈이 오가잖아요. 오빠들도 돈과 권력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내 포도원, 내 사랑은 내가 택하고 내가 관리할 거예요. 예, 이런 저런 어려움을 이기는 목동과 여인의 삶이 어떨까? 목동이 여인에게 요구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거는 사랑을 속삭이는 자를 말합니다. 목동은 여인과 사랑을 속삭이고 싶은데 친구들이 방해가 된다. 여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친구들이 귀찮다. 그래서 자기만 듣게 속삭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인이 화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노루같이 사슴같이 빨리 달려오세요. 우리 사랑의 동산을. 그들이 평소에는 떨어져 있고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둘만의 사랑의 공간에서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빨리 오세요. 그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가스를 두 주인공을 읽던 세 주인공을 읽던 풍성한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좋은 것은 오늘 나의 삶에도 있어야 좋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충분한 감미로운 밀당과 사랑, 이는 늘 가슴 뛰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찬의 시를 써보면 어떨까요? 그 시를 상대에게 낭독해주면 어떨까요? 충분히 사랑을 나눈 다음 좀 더 깊고 진한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사랑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의 부족한 사랑 표현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족을 느끼는 만큼 다시 수정해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잠깐 왔다가 이웃과의 사랑으로도 잠깐 옮겼다가 결국 사랑하는 자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둘만의 밀담의 장소로요.